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아나니. 딱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그 창세 전에 나를 가졌다 그 말 아니에요. 지혜. 그러니까 누구예요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은 자기를 지혜가 누구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죠. 딱 보니까 창세 전에. 본문이 잘 나오잖아요. 만세 전부터 이 말은 우리 언어의 표현인 거고 영원 전부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을 기록할 당시에 솔로몬이 영원절에는 개념이 없으니까 만세절 이렇게 쓴 거예요.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당시에 솔로몬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당시의 어떤 우주관, 솔로몬이 이해하는 어떤 그 수준에서 성령께서 계시하는 정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 시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습니다. 이 말은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이런 표현. 났다란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예요. 났다란 말 자체가. 그 다음에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라. 26절의 결론이죠. 22절에서 26절까지 한 파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 앞에 썼는데 교회사 속에 이 본문 때문에 유명한 그 삼위일체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성경에는 삼위일체 표현 없어요. 없는데 우리 그 기독교가 기독교를 하면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동방정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기독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할렐루야. 이 공동체가 삼위일체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근데 이걸 부정하면은 이제 이단이라고 이제 정죄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삼위일체 부정한 게 여러분 잘 알고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지 예수의 증인이 아니죠. 그죠? 여호와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지혜라는 존재가 의인화된 같은 지혜가 이 지혜는 언제 있었느냐? 우주 만물, 그러니까 오늘 보면 딱 한마디 이런 얘기예요. 영원 전에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을. 근데 요 지혜가 영원 전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신밖에 없는, 요건 물질 세계가 아닌 거잖아요. 일단. 그죠? 물질 세계가 아니고 3차원의 어떤 존재도 아니에요. 그 말은 이 지혜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써놓은 거죠.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신구약의 내용을 좀 더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는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1장을 좀 읽어봐. 1장. 앞으로 봐볼까요? 부조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시작. 1장.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까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거잖아요. 뒤에 읽어보면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창조자다 그 말 아니에요.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창조자다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강단에서 이제 설교하실 때마다 가끔 이제 기독론을 삼위일체 얘기하다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라는 얘기고, 복음서는 성자 예수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신약은, 그 외에 신약은 성령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표현 자체가 무식한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팀장이, 너는 프론트 보셔야 돼. 이 앞에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코디 뒤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뭐라고? 우리 장로님 옆에 앉아야 평상시에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일부러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애월 드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제가 기독교 잘 안 보는데 방송이 방송이 좀 이렇게 편향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보는데 그 프로그램 뭘 보는가 하면 성사학당은 봅니다. 제가 아시죠? 네, 성사학당은 봐요. 그 외에는 제가 안 봅니다. 그리고 왜 안 보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올포원이라고 요거는 가끔 이런 프로가 있다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근데 평소에 나와도 패널들이 안 나오고 엉뚱한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제 마음에 든 거 하나 하더라고. 이단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 이단에 관한 얘기를. 근데 이 중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단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성경인도 CTS도 그렇고 뭐 목사님도 얘기했었는데 이단에 관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이 중에 한 목사님이 대안이 뭐냐라고 이제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걸 기독론 그럽니다. 이거 기독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걸 구원사라 그러거든요. 구속사 그래 이거고. 요 설교를 해줘야지. 이 설교를 해야 성경을 알 거 아니냐 그 말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여기 안 들어갈 텐데 왜 성경에 이 말씀을 바로 안 가르쳐서 다 이렇게 빠진 거 아니냐. 이분이 아주 정확히 얘기해 주더라고. 오랜만에 쓸만한 소리 하더라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쉽게 해서 이거는 목사들의 어떤 무슨 쇼맨십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회자 강단이나 하는 거. 이 자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면을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 CTS 같은 경우에 마음에 드는 프로가 뭔가 하면 두란노 소원이라고 있을 거예요. 두란노 소원, 두란노 교실인가? 이게 예수로 읽는 성경 이렇게 표현을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읽는 성경.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뭐 시험스럽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선지수도 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뭐 이렇게 사는데 이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본문이 뭐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올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내 얘기가 아니고 맞아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요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다른 얘기가 다 필요가 없어요. 한 필요 없습니다. 성경. 근데 여기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성경은 이제 바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봐보세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고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소리만.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 목적이 우리가 구원함 받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구원함 받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존재인데 그 멸망받은 존재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모든 그 주의 종들이 성령 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해 놨는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요걸 좀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있었고 예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니까 성부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자가 창조하셨다고 같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똑같은 본문인데 그 골로새서를 가보세요.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중요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죠?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아. 영이다 그 말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게 먼저 났다 이런 표현, 아까 났다 이런 표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피조물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더 못하는 어떤 좀 그 유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이해됐나요? 이게 초대교회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그 신학교 토론도 많았고 조금 있어 얘기할 거예요. 그 배경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다음에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또 나오잖아요. 만물이 여기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이 보이지 않은 거는 뭐가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같은 거, 사랑 같은 거, 감정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모양의 모든 걸 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잖아요. 그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 이런 표현 나오죠. 먼저 계시고 이런 표현 왜 쓰느냐?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쓰다 보니까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표현 나오는 거죠.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팀장이 눈이 저절로 감기네요. 어떡할까요? 감기지 마세요. 제가 요점들을 여러분한테 지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뭐가 중요한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창조주라는 건 알았죠. 그죠? 나왔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창조주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되시냐. 이게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그죠? 왜 이러느냐. 그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이름 나오죠? 나와요. 신명기 6장에 가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이다 그 말이 한 분. 유일성. 그러니까 유일성을 강조하다 보니 여기에서 지금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죠? 그렇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뭐 또 하나님 또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삼신이 돼버린 겁니다. 삼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신이 셋이 돼버리는데 이 세 신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큰 논쟁이고 지금까지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됐죠? 정리되셨나요? 여기 큰 틀이 이해됐죠? 내가 얘기하는 큰 틀을. 저도 완벽하게 소화 못해요. 저도 성경 중에서 어디를 제일 완벽하게 소화 못하냐?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계시록 다 소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시록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목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발흥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전부 다 이 삼위일체하고 계시록 가지고 이렇게 사고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넘어가려면 구속사를 이해가 가지셔야 돼요. 구속사를 딱 알고 하면 지금 여러분 신천지 같은 애들 와가지고 얘기하면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뭐 제가 하나님의 교회랄지 뭐 여러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그 수준에 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돼 있으려면 구속사를 잡을 줄 알아야 돼. 구속사. 할렐루야. 여러분 신천지에도 목사, 전도사 무지 많이 가 있어요. 거기. 왜 가 있겠습니까? 구속사를 모르니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큰 논쟁거리가 돼서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교부예요. 교부. 우리 친구가 목사. 여기가 어디 쪽인가 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이거 하나는 좀 안 나오는데 장로님 하나 바꿔줘 보세요.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이집트예요. 여러분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 그쪽 나일강 끝 삼각주 있죠?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 피난을 가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제가 그 헬라 그 제국일 때 여기에 도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피신해 가 있었는데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들어가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주로 여호와 유일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이 깊겠죠. 개토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리우스가 삼위일체를 종속개념과 성부에서 성자는 성부에서 피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신은 신인데 피조되었다 이렇게 피조물로 보니까 종속개념 이거 뭐라고 돼? 이거보다 유사 뭐라고 하대? 이거를 여기서는 이걸 보고 이제 성부신화 그래요. 성부신화.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성자 성령 종속된 개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문제는 이 종속된 개념을 갔었을 때 필요했다 이래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은 신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영원이거든요. 영원은 시작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시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영원이 아닌 거잖아요. 피조된 거지. 다시요. 우리의 이제 지식을 얘기한 겁니다. 신은 시작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버리면 그거는 지금 신은 영원하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신은. 할렐루야. 그 신 외의 모든 존재는 시작이 있어. 끝은 영원하지만. 할렐루야. 우리는 끝은 영원해요. 그렇죠? 시작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피조된 거.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아리우스가. 인간보다는 먼저 앞서는데 최초의 피조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아리우스가. 요것 때문에 아리우스 요걸로 인해서 처음에 큰 파장을 냈고 이게 대세를 이루었었어요. 근데 이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였느냐? 안디옥 교회 아시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알아요, 몰라요? 안디옥 교회 그 최초로 개척한 사람이 누구죠?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은 아니고 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출신이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향이 많이 미친 곳이에요. 여기에서 성자 신학이 나온 겁니다. 성자 신학. 아까 여기 알렉산더는 무슨 신학? 성부 신학. 여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는 유일신에 대해서 개토된 적이고 여기는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구원론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없냐면 이거 다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여러분 배경이 필요한데 어떤 얘기가 좀 하나 더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거 이해하려면 그 삼위일체론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그 빌립보서 2장 한번 열어봐봐. 요거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게 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의 본체.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이 뭐였었죠? 하나님이 아까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앞으로 시간 없어. 형상. 그렇죠? 형상. 똑같이 또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을 열어봐봐. 히브리서 1장. 봐봐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게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맞습니다. 이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신 또 창조 또 나왔죠. 그죠? 예. 그다음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 형상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뭐라고? 영광의 광채. 또 하나는 뭐예요? 본체 형상. 또 나오죠. 그죠? 본체 형상. 요 말에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본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읽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맞아요? 안 그래요?
이 본체라 그 말이 원어가 모르펜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게 뭔 소리가 하면 물리적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물리적인 형태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어떤 그 하나님의 신의 속성, 신의 본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본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말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의자가 따로 있다 같이 있다. 저를 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의자가 따로 있다 같이 있다. 각각 있단 말이에요. 그죠? 각각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내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본체 이 말은 그러니까 신이 갖는 신의 능력, 신이 갖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본질, 그 다음에 그 유일성, 요것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부나 성자나 신의 속성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능력이나 영광이나 어떤 이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신의 신성 그 똑같은데 위격은 셋이다 그 말이에요. 위격은 셋.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이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 물이 고체가 됐다, 액체가 됐다, 기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가 됐다가, 성부가 성령이 됐다가, 성령이 성부, 이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죠? 십자가 사건 여러분 잘 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자기가 자기한테만 나를 버리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제, 아니요. 대충 이제 그림이 좀 나와서, 그쵸? 대충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현민 형제 결혼할 때, 부부가 하나이다, 한 몸이다. 그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거 똑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란 존재는 아담인 거잖아요. 맞죠? 아담의 피, 아담의 살, 아담의 뼈, 아담의 생명이에요. 맞죠? 할렐루야? 그냥 형태로, 우리 육안의 형태로 보니까 하와란 존재인 것이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 몸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똑같은 개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 자체는 똑같은 하나인데, 위격이 두 개인 것처럼, 부부가. 하나님도 신이라고 하는 속성, 신성, 신하는 이거 하나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 근데 그 위격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삼신하고 그것도 삼신이 돼버리고 고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어려워. 여기서 설명 못 하겠어 이제. 미치겠네 저도. 그래서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너처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타나시우스예요. 아타나시우스가 학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교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교부 우리 목사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리우스 아까 아리우스는 어디 교부? 어디 아까? 알렉산드리아 그죠? 알렉산드리아가 어디가 있죠? 이집트 그죠? 안디옥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지금으로 보면 저기 터키인가? 뭐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다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부 신학이라고 해요. 성부. 유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와 성령이 종속개념으로 나온 거고 여기는 아까 제가 십자가 구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구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위일체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래서 이거 설명하다가 지금 설교가 다 끝나고 그랬네요. 니케아 공회가 325년 있거든요. 교회사 가운데. 우리 식으로 하면 총회를 연 거예요. 총회. 니케아 공회. 여기서 그 콘스탄티누스라고 여러분 로마 제국의 통합 제국의 황제 아시죠? 콘스탄티누스가 이름도 잘 안 나오네. 그 친구가 목사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하고 공식적으로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론을 교회가 합의를 합니다. 그것이 이어져 오늘까지 와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심각한 자리예요. 어렵죠? 여러분 잠언 설교를 저한테 듣고 있지만 잠언이 생활 설교도 우리의 어떤 삶의 지혜와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누차 제 설교 통해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잠언도 봐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죠?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 안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거 다 귀신의 소리예요. 그런 건 전부 다. 미안한데. 그런 책 보려면 제가 그 반야신경이나 불교 서적 보시면 돼요. 좋은 책들 많아요. 그런 것들은. 기독교에 관한 책은 우리의 삶에 우리 죽고 사는 문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잠언서 다시 앞으로 본문.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은 요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것에 앞서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럽니다. 이거를 선제성. 이걸 보고 선제성 그러니까 앞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 말하면 앞서 계신 분 이 말이었어요. 맞죠? 모든 걸 창조 전에. 이걸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선제성을 구두사 표현한 데가 어딘가 하면 어디든 마태오 22장 43절 여러분. 마태오 22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어요? 주라고. 저기 왜 표현 나왔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다윗은 예수님하고 지금 한 대충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한 그 1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전에 1000년 전 사람인데 다윗이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불렀다고 여러분? 주. 기가 막힌 소리 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다윗이 나한테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서 호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만 선제성 표현한 거죠. 또 어디를 좀 가보는가 하면 그 요한 8장 56절이에요. 여러분 8장 56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네요. 또 나오죠. 그죠? 예수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자기 조상 아닙니까? 너희 조상이 나를 보고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지금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조상도 나를 알고 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제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 봐요. 이거는 물리적인 표현은 그 요한복음 1장 뒷부분. 동호 열어볼래? 요한 1장. 아까 추가로 타이틀.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했나요? 예수님이 먼저 출생했나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자기보다 앞선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선제하신 분. 정리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한 거다. 이해됐죠?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영원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 쭉 얘기했던 게 한 건데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얘기를 했을까? 왜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 좀 더 나가서 27절부터 27절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나를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시험들을 힘있게 하시며 팀장님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하여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죠. 지금 창조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창조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할까요? 여기 이제 그 27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그 31절하고 여러분 30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말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요 말은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나는 나다.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 출애굽기. 출애굽기 몇 장? 14장인가? 아니 4장인가? 그 모세한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당신 누구요?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똑같은. 또 이렇게 계시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나는 나야. 이렇게 누구한테 계시하듯이 모세한테 계시하듯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창조자다. 지금 시간이 없으면 더 창조에 관한 걸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뒷부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자, 선지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혜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오늘 지금 잠언이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 32절. 32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내게 뭐하라?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것을 버리지 말라. 계속 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란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35, 36절은 심판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로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뭐 하려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나를 만나야 돼. 결국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잠언이 결국 누구를 계시해 놓은 거예요? 딱 보니까 그리스도. 구원자를 계시해 놓은 거예요. 잠언이 지금. 그렇죠? 구원자. 그러니까 나를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고 이제 나왔었을 때 이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계시를. 내가 누군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사야랄지, 에레미야랄지, 아브라함이랄지, 다윗이랄지 다 줬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에요. 모형들, 조각들. 그게 아까 히브리서에 가면 여러 모양과 여러 저기로 계시했고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말을. 그러면 우리가 육아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솔로몬에게 나타난 모습으로 보이면 다 알죠. 우리의 어떤 인식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그게 마태오 12장인가 이러고 봐봐. 마태오 12장.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마태오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너희들이 지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찾기 위해서 남방여왕이 찾아갔지 않느냐. 너희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 지혜의 끝판왕인 솔로몬보다 나는 지혜의 근본인데 나를 몰라보느냐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몰라볼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하고 설교 제가 안 들어갔는데 아직 못 들어갔죠. 왜 몰라봤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솔로몬 알아보는데 왜 예수를 몰라봐? 그렇잖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 비춰진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잖아요. 부귀영화를 가져오는 지혜. 이걸 보고 누가 찾아온 거죠? 남방 여왕. 맞죠? 또 다윗에게 나타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왕권을 가진 메시아. 맞죠? 그러니까 다윗을 환호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은 이런 부귀영화 공명 우리가 원했던 이런 모습으로 안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몰라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알면은 설교가 확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단에서 확 틀어집니다. 그렇게 설교 이렇게 지금 여러분 듣듯이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은 뭐냐? 오늘 본문에 잠에서 얘기가 뭔가 하면 참 지혜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참 지혜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십자가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을 열어봐.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풀어드릴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시작.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맞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형태적으로 보니까 유대교처럼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앞에 모여서 청중들처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들한테 도저히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보이질 않아. 이게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보니까 저 십자가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존재예요? 죽어 마땅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존재고요. 그 말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다.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의 눈밖에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어서 나갑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해서 여기 이사야서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서 29장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야. 그게 미련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말은. 성경 100번 처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차라리 성서학당을 들으세요. 두란노 교실 같은 거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내용 알고 읽어야지. 그걸 뭘 읽어요, 그걸.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우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잖아요.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때는 미련스러워 보여 이게. 참 웃기는 사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영현이 뜨기 전까지는 이거 알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렇죠?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뭐고 여러분? 거리끼는 거. 그 말은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 참 무식한 소리 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죠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진다. 여러분의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냐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직 부르심 받는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뭐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뭐고? 지혜. 결론은 그리스도는 뭐다? 지혜. 답이 나왔죠? 그리스도가 지혜라. 그 다음에 끝절로 가보세요. 30절인가?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시고 지혜. 그러면 여기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 오늘 본 핵심이 뭐예요? 보니까 우리에게 지혜는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게 지혜라고. 최고의 지혜라고. 오늘 자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유월절 어린 양이 그게 복채가 아니고 너가 나에게 나온 그 복받기 위해서 나온 거래하는 거래품이 아니고 네 근본적인 구원을 위해서 네 죄를 대신한 구원의 예표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네가 구원함 받는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게 고백이 돼야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언서 보면 지혜가 소리 높여 외치잖아요. 소리 높여 외치 길거리에서 저 사거리에서 또 문틀에서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부르는데 목청껏 부르는데 우리가 대답을 못해.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 반응하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계시의 말씀에 계시의 눈을 열어준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열어준 자는 시편의 123편 이런 고백을 하네요. 시편 123편 열어봅시다. 읽고 끝냅시다. 시편 123편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